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건강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신앙과 진정으로 드려서 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마음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의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黑暗의 세력, 어둠의 세력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너무 잘 알지요. 길가밭에 뿌린 씨앗, 또 돌짝밭에 뿌린 씨앗, 돌밭에 뿌린 씨앗,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옥토밭이 나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장이죠.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있는 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몇 주째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죠. 무화과가 아직 맺혀질 시기가 아닌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얻고자 하셨는데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식과는 조금 빗나간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무화과 때가 아닌 이때에 무화과를 열매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열매는요 표면적으로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맺혀지는 그 열매,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먹는 그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포도원에 심기운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도 가만히 보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환경과 포도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요. 포도원에는요 포도나무가 쫙 심어져 있잖아요.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지죠. 그곳에 물론 무화과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무화과 열매를 맺혀지겠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3년이나 왔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찍어버렸다. 그래서 그 가수원지기가 한 번만 1년만 내가 더 거름도 주고 잘 바꿔서 그때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원자손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여기서 바라는 이 열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많은 현상들을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은요 비단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뭐 종교라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막 신내림이 있고 막 그런 무당들 가운데 보면 막 작조를 타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으면 현재까지 그런 무당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분명한 영적인 현상들이 있으니까 명령 계속 이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이런 영적인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보길 원하는 거죠. 자,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도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뿌리부터 말라버리다.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이제 그냥 찍어서 그 장작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와, 너무 놀랐죠. 이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적을 보길 원한다. 이 현상들을 보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에도 제자들이 이상해했다고 했어요. 그 현상에 다들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어디에?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기이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여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도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요. 의심하지 말고.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옷 한 벌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저희도 토요일 전도 특공대를 하면 전도를 우리가 마치고 다 돌아와서 막 보고를 하거든요. 기쁨으로 오늘도 잘 끝냈습니다. 막 보고를 하는데 여기 전체자들도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할 때 얼마나 기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은 고침받고 막 주님도요 기쁘셨죠.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 전도의 일을 감당한 그 일들이 너무 대견하고 기뻤죠.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당부하신 것은, 또 한 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신 것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믿음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표적만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왜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그들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나라는 다른 나라의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셨지만, 이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인들,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를 그들은 구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가르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요 5병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원조가 남았습니다. 그럼 그 기적을 경험하고요, 사람들이 놀랬죠.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비요, 왜 여기, 언제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때 먹은 그 기적의 떡, 그때 먹은 우리 배불리 먹었던 그 떡,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이상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떡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픈데 그 떡 주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이, 지금 배고파요. 떡을 좀 주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찌든지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시킨적인 그런 말이죠. 이해를 못했나?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뭐 물을 마시고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내 안에서 살과 피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연합은요 실제로 먹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연합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리라.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중요한데, 내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면 우리 육체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그 만나를 먹어서도 그들은 다 죽었어요. 육체 가운데 거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 안에 거하면, 영의 생명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 역시도 힘들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삶,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가르쳐 주시죠. 친절하게.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은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영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요, 결국 영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두 번째는 헬라인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예배하러 순례하죠. 명절가 되면 많은 흩어져 있는 헬라에 속하였던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순회하러 옵니다.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여러 저명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비밀을 좀 깨닫고 인생의 좀 목적을 좀 깨닫고 이런 그런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겠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이 세계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이걸 원했죠. 이 세상 임금 로마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원했었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이 세상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내노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로라.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윗의 영광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죽어야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을 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리라 하느냐.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도대체 이야기하는 인자는 누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그들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그 표적을 표적에 집중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표적을 행했어도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만이 열려져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죠. 깨닫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지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내 영과 함께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뿐만 아니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원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그렇지만 드러내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 관원 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행을 당할까, 이 뭐죠, 제명당할까봐 무서워서 내가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긴 있지만 주님을 보긴 보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믿음의 열매는요 대부분 우리 현실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진 상황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져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현상들,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동떨어져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요,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글가루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현실과 우리 현실과 무슨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물론 뭐 현상적으로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성은, 우리 기독교 영성은 현실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적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결단들 또는 이 선택들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 이치에는 이것이 맞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었어요. 오늘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도 보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마음.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안에 우리 항상 이런 것도 겪죠. 내가 믿음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뭐 아주 간단히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돌아오는데 휴가를 가야 될 것이지, 예배를 가야 될 것이지.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당연한 건 알지만 현실과 타협할 때 너무 많잖아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예배하러 가? 내가 몸이 아픈데 이게 맞나요?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플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플수록 주님 앞에 나와. 물론 너무 이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해결함을 받아야죠. 병원을 가야 된다면 그 전에 갔다 오고 치료함도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는 또한 우리가 힘써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이 7장에 보면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결국 우리와 성장이 같다는 거예요. 고민이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때로는 듣고 싶고, 때로는 자고 싶고,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또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자명하고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우리 안에서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그 싸움에서 져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패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모든 싸움을 다 사로잡아서 오직 주님께로만 딱 향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이 영적인 것,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열매를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런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항상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이 가운데 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복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0배가 먼저가 아니고 100배가 먼저. 우리 교회는 1000배. 아멘. 채워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맺혀진다. 옥토밭이 되어지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 주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서 내 영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 내 생각이 온전히 죽어지고 내 성품이 죽어지고 오직 주님이 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야 열매는 죽어요.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실의 문제는요. 나를 죽이는 내가 죽는 과정이라고. 거기서 내가 죽으면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나가고 있는데 죽어집니다. 내 의가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내가 아직까지 살아가는 것,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자. 그러면요 내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것을 100배 1000배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의 100배 1000배 사용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더워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더 높은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더 사모해야 하는 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져서 사모. 어린아이들 얼마나 우유 먹고 싶습니까? 잘 먹으면 무릎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되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